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에스라 8장에서 10장 반 보았는데 또 포함되는 본문이긴 하지만 또 묵상하는 마음이 또 들어서 10장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오늘 근데 10장 본문 말씀을 결론적으로 10장을 볼 거지만 오늘 10장을 이렇게 깊이 판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에스라를 보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한번 귀환하고 또 2차로 귀환하는 내용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로 한번, 2차로 한번. 그러니 70년간 그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에도 한번 귀환했고 2차에도 한번 귀환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 벅차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이 에스라 안에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에스라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였어요. 제사장이었고 율법학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두 번이나 포로 귀환의 기쁜 날이 있었던 그것을 경험했던 에스라가 오늘 에스라 마지막 장인데 10장 1절에 에스라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씩이나 귀환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세워졌고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해야 할 그곳에 이 이스라엘 주요 지도자인 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적군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그냥 조금 멸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졌고 백성들도 끌려갔고 고관들도 끌려갔고 왕마저 끌려갔어요. 그러니 완전히 망했어요. 이스라엘. 그럼에도 이렇게 적국이 이렇게 망할 정도로 포로가 되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 포로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 우리 잘 알잖아요. 출애굽 그토록 끔찍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그 애굽의 바로왕이 끝내 안 보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포로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고국으로 돌려보내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 오늘 10장인데 2장에 보시면 1차 귀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차 귀환한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2장에. 그리고 8장에 보시면 2차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두 번이나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누가 감동시켰냐면 그냥 바사왕 혼자 스스로 감동 먹은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포로들 다시 거꾸로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사왕이 어떻게 하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냥 바사와 이스라엘 주변 몇몇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 내린 게 아니라 온 나라에 내렸어요. 온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온 나라에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바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뭐 선지자도 아니고 적군의 그 대제국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사왕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당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싶으셔서 당시 가장 강한 나라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왕을 통해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며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바사왕이.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보시 이 바사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뭘 지금 바사왕에게 통해서 바사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나 아직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 아직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다. 나 아직 예루살렘에 있다.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올라오거라.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뭘 경험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사왕이 4절에 뭘 또 명령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그러니 포로 귀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면 70년간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아무 이유 없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필요한 모든 것이 아무 조건 없이 공급받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뤄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에 1차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가슴 벅찬 마음으로 1장을 기록했겠습니까? 2장에 그 1차 귀환하는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이제 2차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2번이나 포로 귀환을 한 거예요. 이 포로 귀환의 은혜 자체도 너무 귀한데 8장 31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에스라 8장 31절. 포로 귀환의 은혜 너무 감사한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는 그 먼 거리에 그 긴 여정 가운데 누가 있냐면 그 가는 길에 대적들도 있고 매복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신 은혜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여정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 9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9장에서. 9장 1절 보시면 9장 1절은 9장의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일 후가 뭐냐면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토록 말도 안 되는 두 번의 포로 기한의 은혜를 경험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무사히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되고 그 모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이 일 후에 그게 담겨있는 것이 이 일 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에스라가 어떤 말을 듣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누굽니까? 주님을 섬기는 지금으로까지는 주의 종이잖아요. 목사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이 이루어졌어요. 모세의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9장 11절 보시면 전에라고 말합니다. 전에. 이미 그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전에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종 여기서 모세까지 포함이 모세를 포함한 주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 이미 전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뭘 말씀해 오셨냐?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가득 찼으니까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은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잘 아는 백성들이 언제 통혼하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죄를 언제 범하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바로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 되지 않은 이때에 이 9장 1절에 보면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행했고 레위 사람들이 행했고 이전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 지도자들 이 죄에 앞서서 으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계층의 사람들이 다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에스라가 두 번이나 말도 안 되는 포로기 안에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일 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9장 6절에 보면 우리 죄악이 정수에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혀서 앉아있어요. 3절에 보면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다는 말입니다. 저녁까지 그렇게 앉아있고 어떻게 백성들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나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 가증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또 행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때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셀 수도 없는 은혜를 받고 어제 그 은혜를 받고 어제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성령 샤워하고 하루가 다르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좀 시간 지나서 좀 괜찮아지면 또 여전히 똑같은 죄악에 넘어지는 크고 작은 죄악들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했다잖아요. 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하니까 뭔가 큰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별것 아닌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이 될 수 있더라고요.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가인에 대한 소개를 하셨잖아요. 가인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거는 너무 가증한 일이에요.
너무 큰 죄, 누가 봐도 큰 죄. 그런데 가인이 아벨 죽이는 이 죄악전에 아담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는 죄를 범했어요. 그냥 사람 눈으로 보면 그 수많은 열매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 열매 하나 따먹는 게 가증한 일로 보이십니까? 그냥 열매 하나 따먹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죄, 가증한 일처럼 보이지 않는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선악과 한 입 베어먹는 그 죄 때문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해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라 아담이 이미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보내실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그 작은 죄 때문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냐면 제가 최근에 좀 불안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간증했지만 그 불안을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좀 살맛이 났어요.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고 제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번 주 주일도 너무 큰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의 문제, 이 일 후에 은혜 받은 후에 그 은혜 받은 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주일날.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이에요. 항상 그 다음날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 받은 그 다음날 제가 뭘 경험했고 어떤 일을 행했냐면 가증한 일을 행하고 무슨 큰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수많은 열매들 중에 딱 하나 선악과 열매 이거 하나 먹지 말라라고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것, 그런데 제가 이전에 즐겨봤던 그것 보지 말라고 하시는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그거 보지 말라는 제 개인적인 감동을 받아서 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동인가 보다 하고 제가 얼마간 그 일을 잘 지켜나갔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도 은혜를 경험하고 월요일이 됐는데 상태가 좋은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어요. 맞이했는데 월요일은 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도 있고 제 영적 상태도 너무 좋고 기쁨도 넘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제는 그거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그거 자유해도 되지 않을까? 그거 너 너무 율법적으로 행하는 거 아닐까? 너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있잖아. 그래 이제 자유해도 돼.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몰려왔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게 그 생각 가운데 저도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그래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자유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 아주 작은 것 그거 하나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러면서 보다가 그냥 찝찝한 마음에 꺼버렸어요. 월요일 날. 그러면서 제 안에 찝찝한 마음은 계속 있는데 이 찝찝한 마음 괜찮아. 이제 자유해도 돼. 이게 뭐라고. 이젠 괜찮을 거야. 라고 계속 제 안에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제가 뭘 하냐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영상을 만들고 채널을 꾸미고 영상을 올리고 영상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카톡방에도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루를 나름 이렇게 보람있게 보냈어요. 그 다음날 아침 화요일날 안강 가는 날이 되어 안강에 일할 일이 필요해서 안강 가서 하루 종일 또 주님의 일을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튜브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 이름으로 영상을 올리고 안강에 또 주의 일을 하는데 뭔가 그렇게 기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주일날 주셨던 그 은혜의 기쁨,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 느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앞에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뭐 비닐봉지로 하나님이 얼굴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앞에 계신데 얼굴이 안 보이고 앞에 계신데 등 돌리신 느낌. 그러니 뭔가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수요일날 이제 목사님 가인 설교 하시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제가 죄가 나를 원하는데 저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나도 그 죄를 원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렇지 않게 타협하고 아무렇지 않게 합리화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쭈삐도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찝찝한 마음이 있는 걸 알면서도 제가 뭘 하냐면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영상 만들어보고 더 안방 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 열심으로 뭔가 제 영적인 이 본능이 그걸 감추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찬양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볼륨이 컸잖아요. 볼륨이 너무 크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너무 크더라고요. 한 80% 정도 되면 더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100% 그 볼륨이 너무 커져버린 그 볼륨이 제 모습 같더라고요. 저의 그 은밀한 그 죄 감추려고 볼륨을 크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더 크게 설교를 해버리고 더 크게 기도를 하고 더 크게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일 그 가인 설교 또 오늘 새벽 이 에스라 설교를 통해서 제 안에 참 많이 찔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오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얼마나 많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가정한 일을 행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더 많이 얼마나 찢어지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파하시는 때에 제가 오늘 이 에스라와처럼 저도 같이 하나님 마음과 함께 제 마음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과 함께 울고 에스라가 함께 그게 다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고 엎드렸어요. 그 백성들의 죄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별반 다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여러분의 모습,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모습은 혹 없습니까? 아니면 에스라와 같이 기가 막혀 할 수 있는 것 없어도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십니까? 에스라와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으십니까? 지금은 더 수많은 교회에 더 많은 악이 만연해지기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과 함께 내 마음도 찢는 그 에스라와 같은 한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도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어도 주님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에스라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에스라와 같은 성도, 에스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에스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반복적으로 짓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죄악들, 내 눈에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해 보이는 그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방백들과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과 아무렇지 않게 통혼하는 일을 행해버렸어요. 그러니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성전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 이때 2절에 보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10장 2절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가냐가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곧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스가냐가 이스라엘 소망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말로만 죄 고백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며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죄악 덮어드는 게 소망이 아니고, 진짜 그 죄에서 돌이키고 끊어내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정말 다시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이방 여인을 아내 삼았던 그 모든 아내를 3절에 보면 그 소생들까지, 자식들까지 실제로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할 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과 통혼한 것이 나의 죄입니다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보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 죄에서 정말 돌이키고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끊어내는 것에 소망이 있다고 스가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스가냐의 말을 듣고 에스라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 광장에 모읍니다. 예루살렘 광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10절 11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아내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당시 사람이라면 내 배우자를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도, 아무리 우상숭배를 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정한 풍습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결혼했잖아요. 어쨌든 내 아내고 내 자식도 생겨버린 사람도 있는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그대로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행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조사를 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를 다 조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 다 조사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먼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지를 가장 먼저 누구를 밝히냐면 18절에 제사장들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제사장들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를 먼저 밝힙니다.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 주님을 섬기는 종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이들이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임을 밝히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부터 시작하여 18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어떤 이름이 쭉 기록되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모든 사람의 명단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죄를 자복할 입술로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이방 여인과 그 내 속에 있는 그 자식들마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의 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을 다 끊어버렸어요. 마지막 절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 자식도 있었다. 자식마저 끊어버렸다라는 그만큼 이 에스라는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과감하게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18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와 자식들을 끊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끊어내겠습니까? 그 아내와 자식들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타협하고 너무나 많이 합리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선악과에 그저 열매 하나 따먹는 일처럼 보여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그 큰 은혜를 받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타협하고 아무렇지 않게 합리화하고 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없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단호하게 끊어내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던 거지. 자기 이름을 적었던 거지. 내가 그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를 끊어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10장은 2장에는 1차 프로기한 내 이름, 8장에는 2차 프로기한 내 이름,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오늘 우리 예배자, 하나님 예배자를 찾는 날 그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기환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여전히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 어제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저께도 그 은혜를 주셨는데 또 여전히 계속 책받게 하고 제자리에 거름하고 있는 그런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오늘 이들이 이름을 적었던 것처럼 내 이름을 적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 다른 종교적인 열심으로 얼렁뚱땅 덮어두려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없어지기를 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언제 소망이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자복한 그 죄를 끊어낼 때 소망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주시냐면 정말 하나님 이 죄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이 작은 죄마저도 너무 작은 죄라고 제가 타협했던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저의 이 모습들, 교만했던 모습들 하나님 끊어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참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 내 이름, 그러나 그 여인을 다시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끊어냈던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 건드려주시는 그것, 생각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죄악들 있다면 그 죄악들 하나님 앞에 오늘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